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아들과 딸 넷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중에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던 중 아들의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그 혈액형이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5살짜리 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 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다고, 대성공이라고. 그때까지 딸 아이는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 아이에 가서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어? 딸은 5살 아이인지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아빠가 침묵이 흐른 뒤에 말했습니다. 넌 그럼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 아이의 작은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 가정이 더욱 풍성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말의 어원이라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전했지만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의미를 전달했지만 상대방은 다른 의미를 갖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주를 믿는데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행함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성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을 위해 칭찬하는 것보다 단점이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나와 다를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헐뜯는다, 헐뜯다, 그 개역 개정에서는 비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헐뜯다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트집과 수작을 부리며 말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헐뜯는 게 그 사전적 의미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는 헐뜯고 비방할 때 보면 그냥 말로 잠깐 에피소드로 혹은 가십거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헐뜯는다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트집과 수작을 부리며 말하다. 그래서 유사어, 유의어를 찾아보니까 비난하다, 비방하다, 모략하다, 중상하다 등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동기와 의미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말은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대상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단점을 가려주고 그렇지 않도록 사랑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의도성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해치기 위해서가 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기로서니 그 안에 나쁜 동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단점을 말하고 가십거리로 표현하는 것인데 율법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형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값을 치루어진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구원한 형제 자매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덜해 보여도 헐뜯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헐뜯을 그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게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17절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라.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형제 자매간에 잘못된 것, 혹시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가서 타일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된 일인데, 나쁜 일인데 그것을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타일러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가서 타일러서 말을 안 들을 때는 같이 동행한 또 한 사람을 같이 가서 그 일에 대해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가서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헐뜯는 말이라든지 혼자서 그 헐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른 그 공동체 대상을 향해서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상대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입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것을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선입견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와고 저 사람 저렇고 이런 사람이 이래.
그럼 벌써 선입견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이 이렇게 그려지지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꼭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가서 이렇게 들으면 이분의 말이 맞아요. 근데 반대쪽에 가서 말 들으면 이분의 말도 맞아요. 결국 두 사람의 관점이 맞는 이야기와 맞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고 한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남의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의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엄격히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존귀케 되고 참된 공의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아빠와 딸의 이야기처럼 한쪽에서는 피만 주면은 아이도 우리가 다친 아이도 건강하게 되고 그 작은 피만 주면은 너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아이는 피를 주면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의 배분의 그 내용을 가운데서도 각기 다른 그 딸아이는 5살짜리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헐뜯는 것은 가십에서 끝나는 행동이 아닌 그를 파괴되기를 바라는 나쁜 동기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직접 가서 타일러 주어라. 그의 잘못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타일러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단점을 가려줘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도대체 너희가 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을 고치거나 번복시키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뿐이신데 이웃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재미있죠. 잠언 18장 8절과 26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진짜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말하는 것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를 세워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단점이라든지 안 좋았던 거,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기분이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남은 내가 아니기에 남의 생각이나 환경을 내가 전하기 어렵겠지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를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지키기,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려는지 보려고 제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내가 제정한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 자녀들이네 잘 지킨다. 어이구 툭툭툭툭 잘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잣대가 표준이 없어서 그 죄 가운데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옥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랑에 하나는 겉사람의 자랑이요, 하나는 속사람의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겉사람의 자랑이란 자기가 해놓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타인에게 알림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자랑. 사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랑은 좀 사람이 심리가 좀 거품을 좀 넣는다고 합니다. 원래 내용보다 이렇게 좀 거품을 넣어가지고 자랑.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되고 상대방을 약간 이제 무시하는 그런 마음속에 견해가 있어서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자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곧 자기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자랑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남보다 못한 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내적인 기쁨을 말할 때 자기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으로서 서로 끊어진 다리를 다시 고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한 계획과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 미래에 대한 확신, 시장 조사 등으로 신념을 세워서 준비합니다. 그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도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럴 때 많이 계획을 세워갑니다. 올해에는 내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하다못해 직장, 하다못해 비즈니스 세워서 잘 살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순회 판매원 또는 무역 상인들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장사해서 돈을 벌고 앞날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인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꺼리낌 없이 말했지만 그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거나 축복이나
풍요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으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분명히 생각했던 거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이 도시에 가서 돈을 잘 벌고 잘 되겠다고 선포했던 그 사람의 내막 안에 있어서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인간 스스로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없으며 인간의 계획도 언제나 암시적이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책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문 앞에 나가면서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척척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영혼을 말하면서 당장 눈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함은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모르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은 안전한 존재이고 어떤 사건의 거센 폭풍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여러분은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안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내가 오늘 지금 내가 호흡을 합니다라고 호흡하면서 공기 마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 호흡이 곤란할 때는 내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따져보면은 우리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이에요. 나는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평화롭고 좋아야 되는데, 나는 잘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자리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누가 예측합니까?
수시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고향 한국에서 또 태풍이 나서 하루아침에 또 매몰이 되고 사람 죽습니다. 그분들은 예측을 못했겠을까요? 나름대로 예측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안개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안개. 원어를 찾아보면은 안개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김으로 표현돼서 안개가 공중에 올라갈 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크고 큰 욕망과 자기 스케일과 자기의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개 같은 존재, 아무것도 그냥 수증기 올라가면 슥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생명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하는 순간이 지나지 않으며 언젠가는 안개처럼 소리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목매어 사는지 몰라요. 거기에 소진 다 해버리고, 정신적인 소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함의 극치요 불신적인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장 4절에서부터 6절,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5절,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야고보가 다시 권면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자신의 계획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내 뜻과 내 관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내놓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일과 저런 일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망이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 그 상인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올해에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장담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 중에
하나님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만의 의지로서 자만 가운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확실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이 허망한 인간이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황되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과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적절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보다는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보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또 그것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주권적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헛된 계획은 말로 표현할 때 헛된 자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헛된 것은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장 없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헛된 것으로 자랑하게 되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 부유함이 나의 윤택한 삶이요 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의지적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겸손하며 믿음 안에서는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자랑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를 향해서 헐뜯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악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섬김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안개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바로 알고 믿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